오늘 같이 보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오늘 조금 분량이 깁니다. 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 구약 128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에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도는 것이 곧 그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합시다 라고 우리 함께 그렇게 인사를 나누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합시다. 예.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요나서 말씀을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요나 선지자, 요나의 이름은 비둘기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BC 793년에서 753년 사이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여로보암 2세였는데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타락해 있던 상태에 있었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형식이 좀 재미있어요. 뭐냐면 요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토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보면 처음에 요나가 하나님을 엄청 싫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오늘 이 본문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 했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은 뭡니까? 꼴도 보기 싫다는 거죠. 정말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니느웨는 현재 이라크, 중동에 가면 이라크가 있죠. 이라크가 니느웨입니다. 당시 아수르란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였거든요. 다시스는 어디냐? 저쪽에 스페인이라고 그래요. 보이시죠?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욥바는 이제 거기 항구인데 이스라엘의 항구 쪽으로 가가지고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갔는데 방향을 보면은 정반대예요. 정반대인데 학자들은 그래요. 이 스페인은 당시에 가장 먼 곳이었다. 그러니까 이 요나가 다시스로 간 거는 정말 하나님 나 더 이상 찾지 마세요. 이런 뜻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보여준 게 바로 다시스를 간 거예요. 나 정말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지 않으니까 얼마나 싫었으면 나 정말 저 반대로 가니까 더 이상 하나님 내 인생 관여하지 마세요.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태가 북이스라엘 상태와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제발 좀 이제 좀 우리를 놔주세요. 나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싶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 백성이라 하시고 그러는데 이제 정말 그런 거 싫습니다. 그런데 어떠냐면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싫다 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요나를요. 우리 그 4절에서 10절까지 조금 길지만 한 번만 더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자 여러분 다시스를 가는 배를 탔는데 갑자기 풍랑을 만났습니다. 누가 이 풍랑을 일으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막으시려고. 여러분 우리 가끔씩 정 뗀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좀 헤어지려고 하면 엄청 싫은 모습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정을 떼게 하는 거예요. 요나가 다시스로 간 거는 완전히 하나님과 정 떼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요나야 안 돼. 난 너 포기 못해. 그러는 거죠. 그냥 내버려뒀으면 되는데 풍랑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고 하면은 배가 막 깨지게 되고 그래가지고 막 다 죽을 것 같은 거죠. 근데 이때 요나는 뭘 하고 있었냐면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배에 탄 사람들도 전능한 존재를 믿었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 뱃사람들은요 신앙심이 많대요. 왜냐하면 배는 그 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 막 바뀌고 파도가 이니까. 그래서 배 나가기 전에 여러 가지 뭐 안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막 자기들이 신을 불렀어요. 갑자기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잔잔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풍랑이 일죠? 그랬는데 보니까 아무리 불러도 소용이 없어. 이거 분명히 무슨 일이 있다. 누굴까? 이 배에 오랜만에 못 보던 사람이 탔어. 그 사람 어디 있어? 배 밑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인 것 같아. 가봤습니다. 요나 가서 일어나세요. 지금 당신
혹시 뭐 당신이 믿는 하나님한테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딱 깨닫는 겁니다. 아, 이 하나님 나 좀 가만히 내버려 두라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나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다시스로 가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엄청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본문 11절과 12절 계속 보실까요?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래서 자기를 저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래도 어떻게 너를 던지냐, 어떻게 너를 죽일 수 있느냐, 우리 한번 힘써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배 탄 사람들이 정말 너 때문인 것 같고 제비도 뽑았는데 제비가 너한테 뽑힌 것 같으니까 너 때문인데 어쨌든 우리는 살아야겠으니 이제 너 말대로 하자. 그러니까 요나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한테 화가 나셨기 때문에 아마 나를 바다에다 던지면은 내가 죽으면 하나님도 화가 풀리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나에 대한 처벌을 대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살려주실 겁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 우리라도 살아야겠다 어떻게든 우리는 살자라고 하면서 요나를 이제 바다에 던지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14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라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죠. 정말 저 요나가 믿는 하나님이 이 풍랑과 파도를 다 일어나게 하셨구나. 그리고 요나를 던진 다음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화나게 한 저 요나를 저 바다에 던졌으니까 너무 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이 요나서의 이 말씀이 이걸로만 끝났다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대로 끝나지 않죠. 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바다에 빠진 요나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네, 죽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 17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네. 여러분, 이 물고기가 학자들에 의하면 고래라고 그래요. 고래 뱃속에서 얼마를 살았다고요? 3일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마 요나와 함께 배에 탔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이고, 저 불쌍한 사람 하나님 앞에 좀 잘 좀 하지. 저렇게 젊은 날에 물고기 밥이 되는구나. 불쌍하다. 예.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신 겁니다.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뭐 했게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얼마나 좋은 겁니까? 오히려 요나는 풍랑을 만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 말을 왜 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원하는 대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게
너에게 좋은 게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너희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너에게 복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풍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를 죽이려고 할 생각이 없었어요. 예.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교회에 묶어두시는구나. 네. 내가 이 주의를 빠질 수도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교회도 안 다니고 주의를 지키지 않아도 괜찮은데 나는 이렇게 교회를 꼭 나와야 하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교회라는 것이 요나의 물고기 뱃속과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기도하게 되겠죠. 또 교회 오면은 여러분 정말 좁은 공간에 여러분 답답하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이 좋아하고 재밌어하는 것들이 교회에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 배에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국 어디를 갔을까요? 다시스를 갔겠죠. 그 사람들과 이 물고기 뱃속에 빠진 요나와 이 중에서 둘 중에 누구를 더 특별하게 사랑하실까요? 네, 요나를 더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사건을 나중에 인용하신 때가 있으세요. 그게 언제냐면 마태복음 14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함께 같이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는데 뭘로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죽으시고 3일 동안 땅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3일이 지나고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냅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보실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누구나 다 죽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부활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부활을 하냐면요, 생명의 부활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뭡니까?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부활을 하지만요,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자들은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삽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지 못하는 자들은 영원한 고통 속에 살아가는 부활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배에 탄 사람들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까? 요나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요나는 다시 토해지죠. 이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택함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묶여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자유를 뺏긴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평생을 예배하면서 지낼 겁니다. 너무 답답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끝나는 날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배 타고 다시스로 간 사람들에게는 그런 약속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게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이 택함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고 나의 사랑 때문에 나의 간섭 때문에 너희가 이곳에 있지만 때로는 이것이 답답하게 느껴지겠지만 나는 너희를 나의 부활에 동참시키고자 하노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 일 없이 다시스로 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막으시고 내가 교회에 좀 빠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있는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걸 위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단이 이제 칼빈주의 신학을 믿고 따르고 있는데 여러분 그 칼빈주의에 중요한 두 가지 교리가 있어요. 하나는 예정론입니다. 예정론은 뭐냐면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믿도록 정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면 배에 탄 사람들처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은 평생 교회 안 다니네. 여러분 그 사람 부럽습니까? 부러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고 싶어도 믿혀지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른 것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스로 가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은 다시스 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요나만 이상해. 요나만 왜 나만 갖고 그래요 하나님. 이 사람들은 다시스 가는데 아무 상관없는데 왜 나만 니느웨로 가야 되고 왜 저 사람들은 니느웨 가서 하나님 뭐 이렇게 말씀 안 전해도 되는데 여러분 그런 정치인이 어떤 정치인이 그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나만 갖고 그래? 여러분 그럴 거예요. 왜 나만 갖고 그럽니까? 저 친구는 교회 안 다니고 평생 저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 없는데 왜 나는 이렇게 주님을 조금만 떠날 것 같으면 나를 붙잡으시고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아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나는 하나님 싫습니다. 제발 좀 포기해 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해도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까? 나 진짜 하나님 싫다고요.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나는 널 싫지 않은데 난 너 끝까지 데려가고 싶은데 나는 이미 널 그렇게 하려고 선택했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한 속죄가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저희 교단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택하신 사람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 십자가가 아깝게 되지 않도록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네가 못 왔다 이게 아니고요. 정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런 혜택을 누가 받느냐? 택한 사람들만 받는 거예요. 요나만. 그러니까 배에 탄 사람들이 부러운 게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여러분 그게 더 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좀만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좀만 참으세요. 이 시간을 좀만 견디십시오. 부활의 날이 여러분 있습니다. 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역시도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니까 교회를 갔었어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을까 원망도 하고 도저히 믿음도 갖기 싫은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여러분 어쨌든 어머니가 목사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듣기가 그렇게 싫었어요. 뭐 그 들을 때마다 그냥
목이 꽉 조이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을 어떻게 목사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근데 그 말이 정말 싫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신학과를 가게 됐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신대원을 들어가고 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혼하기 전까지는 집, 학교, 교회만 이렇게 다녔는데 외국에 한번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나니까 세상에 재밌는 게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목사가 되고 나면은 교회에 딱 묶여가지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너무 정말 삶이 답답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여러분 1학년 때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나서 자퇴를 합니다. 자퇴를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했어요. 이제 제발 이제 내 삶을 간여하지 마십시오. 상관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근데 기쁨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근데 이게 나는 아무로 정말 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하나님 사랑이 뭐냐면 그거예요. 하나님 정 떼려고 하나님 제발 나는 이제 정말 나 같은 건 쓰레기니까 건들지 마세요 진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난 너 이미 선택했어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요나서를 준비하면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뭐냐면 그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제목을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이 정말 싫습니다. 예. 이분이 누구냐면 툴리안 차비진 목사님인데 부제목이 그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추격전. 본인은 할아버지가 빌리그람 목사예요. 여러분 빌리그람 목사님이라고 1970년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엄청나게 유명했던 목사님입니다.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근데 결국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시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십자가를 복음을 듣는 순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구나. 나를 사랑하신 거구나. 그걸 듣고 이분도 목사가 된 거죠. 예. 그래서 마치 요나의 이야기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요나서의 말씀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저 사람은 언제 돌아올까? 정말 돌아올 것 같지 않아.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도 제가 이 요나서를 보면서 깨달았던 게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했으면 어떻게든 돌이키시겠다. 저를 보면서도 느꼈어요. 예. 저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있지. 하나님 사랑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겠나.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살면서 하나님 싫어했던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밀어내고 싶었던 적 있지 않으세요? 더 이상 나 하나님 자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사랑이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절대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 주님의 이 사랑을 깨닫고 나니 이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이 책의 마지막에 그런 말을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 어떤 고대에는 노예 시장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노예가 있는데 어떤 소년이 노예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노예가 주인이 얼마나 학대를 했는지 몸에 상처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씨 좋은 아저씨가 지나가면서 너무 불쌍하니까 얼마냐고 그래서 얼마라고 하니까 그 돈을 내고 노예를 자기가 사는 겁니다. 노예가 와가지고 노예 소년이 와서 너무 고맙다고 하는데 이제 자기가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제가 뭘 하면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아니 넌 이제 자유야. 자유라고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돼. 정말요? 네가 가고 싶은 곳 있으면 이제 가도 돼. 넌 자유야. 그랬어요. 그 소년이 뭐라고 대답할게요? 네.
나는 아저씨랑 살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죄의 노예였어요. 욕망이 우리를 끌어갑니다. 다시스를 향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 멋대로 살고 싶어. 나는 죄를 지면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망치며 살고 싶어. 그걸 가는데 예수님이 그런 죄인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사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죠. 내가 이제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줄게. 그것을 받은 우리,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내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주님, 이제 나의 자유를 주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 책에서 이런 말을 썼어요.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예수님은 노예 시장에 오셨다. 그분이 그곳에 있는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가 그분에게 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분은 오셔서 그분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 우리를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스도의 노예, 이것이 자유의 본질이다. 그러면서 우리 이거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과 함께하는 길보다 인생에서 더 자유로운 것은 없다. 여러분, 주님께 부름받아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이곳, 여러분들 이곳이 진정으로 자유인 것인 줄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여러분, 오히려 이 세상의 모든 자유를 끊게 하시고 고래 뱃속 같은 곳에 우리를 두심으로써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고지고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섬기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고난들, 내가 가려고 했던 길에 막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셔서 주님 그 나라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본문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 교회로 부르신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 죽는 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신 줄 믿으시고 이 사랑을 신뢰하시면서 여러분 주변에도 혹여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택하신 분을 이끄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자유를 주님 안에서 찾으며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